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지상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라의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계열을 세워주시고 지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산교회의 청년부를 비롯한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실 교사들 위해 함께 하시어서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의 수고의 대가가 축복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권세와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열림으로 생명의 말씀이 저희의 신비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저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않으며 저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 7구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역원들이 서로가 사랑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며 믿음의 길을 동행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주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숙 7구역 가족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숙 7구역 가족들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여복 권사님, 김영식 장로님, 그리고 또 성숙 교구장이신 오상희 권사님, 신은희 사모 함께 찬양해 주셨고, 또 수요 경배 찬양팀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 거역했던 사건들 하게 되어지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건, 또 가장 큰 사건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해서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장 큰 폐역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모세는 하나하나 상기시키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도리에 어긋나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지나간 역사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새 지명을 언급하고 있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나님을 한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학고부동한 신뢰를 포함하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에 대해 보여준 반응은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지요. 바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라고 믿었던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까닭에 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탐욕에 이끌리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근심하고 불안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에 쌓여 사는 이들이 많은 거지요. 성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요. 놀고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부를 탐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탐욕에 이끌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심령에 매 순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23절 말씀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해고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지요.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한 거지요. 기회를 상실하고 38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결과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지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경고하잖아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믿음이 없으니까 기회를 기회로 인식조차 못하고 그저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최대한 활용해야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미련한 5 처녀,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많았고 기회는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뒤로 미루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기회,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창출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기회들이 주어질 때 충분히 활용해야지만 후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에서가 왜 통 안에 눈물을 흘려야지 됐습니까?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 거지요. 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기회를 놓친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장자의 명분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쉽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지요. 오늘날도 믿음이 없는 다수의 신앙인들이 불가피한 사정, 불가피한 것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면서 주의를 범하고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러한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근본적인 치료에 접근해야지 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생활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활용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올라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실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 명령을 거역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주민이 많고 강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한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되어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야고보서 4장의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이지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망하게 된 이유도 불순종이지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증거하는 거지요. 이처럼 불순종은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되어진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노아나 그 밖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순종은 믿음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이지요. 순종, 믿음을 증거하는. 불순종, 믿음이 없다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그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목이 곧고 패역한 자들, 순종적이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를 힘썼던 모습,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기 고집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처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라는 것이 없잖아요. 나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고집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지요.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내용까지 같은 것은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서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구주 주님, 나에게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가 해왔던 모습들,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워서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도리에 맞지 않게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거지요. 이러한 문제를 25절에서 29절,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모세가 취한 태도를 기록하는 거지요. 2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은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 문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중보 기도를 드렸던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되어졌고,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원망하고 정지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할 때 그걸 고치겠다고 해서 지적하고 정지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듯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문제 해답을 찾는 가장 완전한 그리고 빠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오랜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게 되어지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되든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기도하지 않고 달리 방법을 찾으려는 행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타락하고 영적 상태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한 대 쳐주시지, 한 대 치시지, 저러다는 한 대 얻어맞을 텐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기억하고 문제의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웠잖아요.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교사 여러 직분들을 세웠는데 그 세움의 목적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성도를 세우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봉사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거죠. 우리가 받은 직분,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사랑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한 성도 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백성,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멸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던 모세의 태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좀 더 성숙하고 초신자일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것, 자기 소유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자 노력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것이 최우선을 차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앞에 귀한 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모세의 충심을 잘 드러내는 것은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용서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망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식을 듣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거역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이 모세의 충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면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이 동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9절 말씀은 은혜 속에 살아가라. 은혜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야 된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니라,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목마를 때 물을,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금수만도 못한, 짐승봐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만다.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321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게 되어지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유치부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토요일부터 또 비가 조금 올 예정인 것 같은데 날씨도 이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유치부 풀장을 여기 주차장에다가 아마 준비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새벽은 괜찮은데 금요일 날 저녁 기대에 오시는 분은 차를 아래쪽에다가 주차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아마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좀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금요일 오후에 차량 아래쪽에다가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사들 또 자녀들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소년부가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가 목금토 강화도에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명순 권사님이 바른 정형외과 입원하셨는데 아마 어떤 벌레에 물렸는지 이 종아리 쪽에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들이 있더라고요. 좀 심해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한우들이 있고 또 수술도 예정하고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한나 사모님, 조경수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장례 일정을 마쳤는데 아마 가족들은 오늘부터 좀 실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황 없이 장례식을 마쳤는데 가족들 하나님의 이로 속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서